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나오지 못했는데, 참 밤늦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어떻게 또한 역사하실 것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 말씀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나온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리마대라는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두 인물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개 복음서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사역에서 한 번도 나타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딱 이 사기절에, 네 개의 기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니고데모는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음미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의 제자의 삶들에서 이 삼 인물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또한 여러 가지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고 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물론 또 그 전에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에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신문을 당할 때 예수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 겉옷을 잡으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마가 제자도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애롭고 고통스러울 때 혼자였습니다. 보통 사랑을 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을 해주는 것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을 받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마지막 날 잡히실 때 정말 제자들의 위로와 사랑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였고 철저히 혼자 고립된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도 다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역시 그 여인들은 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시체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27장 50절에 그는 부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리했던 마태가
그는 부자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많은, 마태보다는, 세리 마태보다는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43절에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회원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도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식민자 앞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한용인 같은 그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가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지상과 그 산헤드린 회원이 그 나라의 정치와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회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침해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심지어 안식일도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요셉이 밤에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이미 빌라도 총독이 자기 근무 시간이 이미 끝나버린 이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와서 총독을 만나서 1대1로 면접할 정도면, 대담할 정도였으면 상당한 권력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 복음서에는 23장 50절에는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 사람이 권력은 가졌지만 굉장히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의롭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한 어떤 존경을 받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님에서 깨어있는 이런, 그때 구약 시대를 기준 따지면 그런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이겠죠. 의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19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 여기서 3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라든가 기타에서 이 제자란 말은. 근데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진리를 추구했던 학자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산헤드린에서 쫓겨나거나 정치적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을 두려워해서 동료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 보면 현실적인 상황에 순응해 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결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회원으로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증언처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아랫사람들의 보고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을 나무랄 때
예수님의 편을 드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요셉은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일찍이 요한은 방금 39절 말씀처럼 일찍이 예수께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산헤드린 공회인이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속에서는 사두개인파들이 거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는 간지 높은 권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종통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끈으로 짐승들을 내쫓고 째찍으로 내쫓는 돈 바꾸는 상을 뒤엎는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있을 때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대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했고 비록 밤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왔지만 나름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모두 유대인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이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그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깨끗이 세마포로 쌓아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다고 마태복음 27장 5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무덤이라는 것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자기 가문의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거 뱅리티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유대인의 풍습은 몰약과 이 향기를 해서 그 몸에다 바르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뱅리티라는 것은 오늘날 근으로 따지면 약 34kg. 이 양은 왕만이 구약시대 때 왕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이 죽었을 때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그럽니다. 네, 오늘날 돈으로는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여기서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12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능력을 예수님부터 가졌던 자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래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은 배신했고 한 명은 저주하며 부인했고 한 명은 옷을 벗고 도망했고 나머지는 존재감도 없이 성경에 기록됨이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제자들은 각기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과 명예를 한자리 해줄 수 있도록 그 믿었던 메시아간이 바로 이 12제자들의 메시아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제자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보다 빨리 죽어보는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바랬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받고 갔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들의 앞에서 아무 반항도 없이 아마 이 십자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12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기적을 베풀어서 저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저 십자가에 내려와서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이런 기적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빌라도를 죽여버리고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자기들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당,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그거를 들었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무런 기적을 베풀지 아니했을 때 요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죄악의 권세하에 시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옮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예수를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그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랐지만 인간의 예수, 그들의 육체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은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마지막 인생을 즐기는 데까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금수저 같은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대놓고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득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하는 그 순간 그것을 지키고 감행하였습니다. 셋째로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느낄 수 있던 것은 포기와 희생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단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사내들과 온수가 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백성들로부터 질시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돈과 그들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인을 시켜서 얼마든지 장사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아갔으면 될 수 있던 것인데 그들은 왜 그들 세계 속에서 기득권 세력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고 또한 자기 평화로운 가정도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또한 그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바위로 판 무덤도 상당히 좋은 무덤이라고 하면 돈이 비싼 무덤이라고 그래. 이런 무덤들은 그런 무덤뿐만 아니라 또한 34kg나 되는
이 모략과 비싼 침향을 가져와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도망갔지만 이 두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말과 언행에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구름이 덮어버린 그런 이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막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왜 여기 있었지? 앞전이 왜 나도 좀 타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지성소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한 제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곧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과 죄로 인해서 가겠던 그 장벽을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두 사람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타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상황인데 이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행복도 희생했고 자기의 명예도 희생했고 자기 권력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갑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요? 내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에 복을 주시고 사업을 번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예수를 따르고 다니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음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과도 적시 흐를 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실 다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문학적인, 어떤 신의 말을 빌려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몸으로 보였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희생의 본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마지막 출애굽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순양이나 염소 흠없는 것을 잡아서 가족의 양만큼 잡아서 한 명당 10명, 그러니까 한 마리 양당 1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옆집이 수가 부족하면 다시 양이 남으면 그 양의 그 피를 갖다가 우리 집에 기둥뿐만 아니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그랬죠.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먹되, 양의 고기도 다 먹되, 피도 바르되 양의 다리는 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꺾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꺾지 않아요. 그때 꺾는다는 것은 무조건 그 로마의 사형 방법은 마지막 사형수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햄마로 때렸다는 거예요. 망치로 그냥 다리를 부술러 버린 거죠. 빨리 죽으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축 처지면은 이 쇄골이 숨을 누른대요. 그래서 빨리 죽는데요. 빨리 죽어. 그리고 2월절이 지금 곧 해가 지는 시작하면은 2월절이 시작하잖아요. 시를 빨리. 왜? 2월절 기간 동안 계속 시신을 놔두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빨리 시신을 치우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예수님의 보혈에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죠? 묻혀지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 우리의 과연 예수님께서 흘리신, 다 이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외치면요, 귀신도 물러갑니다. 마귀도 물러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외치면 다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의 자녀가 되며 왜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죄를 파하신 분이, 이 죄를 전부 다 하나도 없다고 잊으신 바신 누구냐? 그 우리를 더 죽음에서 생명을 잊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어디 가든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이 갖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창피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십시오. 그 저주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신이라고 말해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비신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가운데 묘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부부간에 분쟁이 생기고 자식과 부모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 이거는 물론 자기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녀와 자녀끼리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끼리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냐? 우리 제약된 걸 통해서 마귀는 귀신을 좋아해요. 귀신은 죄를 좋아하며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 속에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귀신은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어요? 그거 해봤어요? 예수 보혈을 해가지고 쫓아내봤어요?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 보는 앞에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요, 니고데모라는 애경 성경이 있어요. 그건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도 빌립이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빌립이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영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때 12명이 한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영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일생을 마쳤다는 것이 그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보며 그분에게 더욱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힘있고 칭찬받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힘있고 칭찬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서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순종과 헌신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 등의 성경의 구원과 영생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현실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처럼 그렇게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요셉이고 니고데모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의 다시 오심에 참여하는 능력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가득하고 이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